영적인 신세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조지프 P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일랜드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술을 만드는 양조장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조장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죠. 술을 판 돈을 가지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명문대에 보내는데 아낌없이 썼죠.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케네디 주니어가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큰딸 캐서린이 비행기 사고로 죽고 또 작은 딸 로즈메리가 뇌 수술에 실패를 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작은 아들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성공을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이 케네디가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성경 교육과 기도하는 것을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 후 1963년도 퍼레이드 중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대통령을 출마했다가 연설 도중에 저격을 당해서 총 맞아 죽습니다. 또 그의 손자 데이비드는 약물 과다로 죽었습니다. 또 마이클은 스키를 타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조지프 P 케네디가 크게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후회를 하죠. 나는 수십 년 동안 술을 만들어 팔았다. 그 술로 많은 가정에 불화케 했고 사람들을 죽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죗값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때늦은 후회였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때늦은 후회나 때늦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윗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지요. 내가 탄식함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밤낮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회개의 눈물을 기뻐하셨고 그 눈물을 보시고 회복해 하셨어요. 요즘은 눈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은 절대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에요. 인도의 한 청년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눈이 부어오릅니다. 고름이 나와요. 자꾸 가려워서 막 비볐어요. 점점점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과 의사가 청년의 눈을 검사를 하는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게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곰팡이균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곰팡이균이 뇌로 침투를 하게 되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 빨리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 청년은 괴로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앞을 볼 수 없다는 두려움이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그 친구의 사정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그 완악함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울기 시작하는데 통곡하면서 웁니다. 우니까요, 이 눈 안에 있던 그 고름들이, 피고름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안구 적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안구를 적출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무슨 일이지? 하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한 게 없거든요. 뭐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안 했는데요. 그런데 곰팡이균이 사라져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그 눈 안에 있었던 균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고름들을 다 씻어내게 한 거예요. 소독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은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공 눈물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염된
그 인공 눈물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영적 눈물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회개의 눈물, 긍휼의 눈물, 감사, 기도의 눈물,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눈물은 영혼의 무지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은 불평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신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불평하는 것, 불신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뭐가 없었느냐?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반역 사건이 있은 후에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바로 그들에게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여서 함께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뀔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보이는 적들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1장 32절 말씀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적들을 더 크게 보았는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는가?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왜 걱정했습니까? 왜 앞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걱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분노했고 다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다투든지 곰곰하게 살펴보면 그분들의 믿음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투는 이유를 보면 그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마라, 돌아서 광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모리 족속에게 올라가죠. 감정적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했는데 뭘 하면서 올라갔어요.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올라가서 싸우다가 패합니다. 그리고 쫓기듯이 다시 광야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광야를 떠돈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38년입니다. 38년 동안 그곳에서 광야를 떠돌았어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38년을 한 구절로 그냥 압축해서 기록을 합니다.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거기에서 돌아다닙니다. 두루다녔다,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일사는 가나안 땅과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38년 동안 마음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뭘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38년 만에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바로 기다림과 순종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순종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성급합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다림에 인색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순종하는 자세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지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또한 즉시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만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왜 38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 14절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라고 기록합니까? 38년 동안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3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든 군인들이 다 거기에서 죽었어요. 표현해 보면 다 멸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모든 군인들은 누굴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평했고 불신했고 또 불순종했던 그 모든 구세대들이 거기에서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8년 동안. 하나님께 불평했던 무리들은 말씀대로 38년 동안 모두 죽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구세대, 불평했던 구세대, 싸웠던, 다퉜던, 죽이려고 했던 그 구세대들은 모두가 다 죽고 신세대만 남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구세대 그 군인들을 한 명도 쓰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경험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또 나이가 많아 늙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평했고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38년이라는 기간은요, 불신 세대를 땅에 묻는 기간이었어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바로 38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구시대와 신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육신적인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로 구시대와 신세대를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구시대와 신세대를 나누는 기준은 절대 나이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세대와 신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종하는 신세대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와 같이 믿음이 있고 순종을 아는 신세대 성도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는 영적 신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38년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북으로 나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기다렸으니 이제 올라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장이라도 올라가 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면서 막 점령해 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잠재우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가나안을 향해서 북으로 나아가라 명령을 하시면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스스로 삼가하라. 다투지 말라. 양식을 사 먹고 물을 사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경을 그렇게 침범하지 말고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왜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들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당시 세일산 주변에는 야곱의 형 예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은 암몬과 모압이 있었죠. 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19절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족 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다투지 마라, 한 발자국도 가지 마라, 너희에게 주지 아니했다. 괴롭게 하지 마라, 싸우지도 마라,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괴롭게 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계속해서 주님께서 다투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했다. 한 발자국도 안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너희의 목표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지 마라. 엉뚱한 곳에 가지 마라. 거기로 가면 안 돼. 분명하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습니다. 거기에 터를 이루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터를 이루기는 했지만 여러분, 12지파 중에 이 3지파는 가장 연약한 지파가 되고 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나안 축복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2번째는 강팍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강팍해지지 마라.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화도 낼 수 있고 힘드니까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할 수 없잖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분노케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정당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난폭한 말과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상황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강팍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드디어 이제 북으로 올라가라 말을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들은요, 아마 그동안 38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것을 터뜨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그것들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을 다 그어버립니다. 왜요? 강팍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강팍해져서 악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악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 되었던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아 이겨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절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절제해라. 힘이 생기면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난폭하게 행동을 하죠. 주변 민족들을 얼마든지 약탈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제하라는 뜻으로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땅을
침략하지 않기 위해서 빙 돌아서 가야 했어요. 골짜기로 가야 했어요. 힘든 길을 가야 했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냥 반듯하게 그냥 무질러 가 하면 좋을 텐데 자꾸 피해 가야 되니 골짜기로 가야 되고 힘든 길을 가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해가 많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절제를 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이 절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 여호수아를 읽어보다 보면 전쟁에 많은 승리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죠. 이 분위기, 이 기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면 아마 그 근방을 다 점령할 것 같아요. 다른 나라까지 다 점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만 딱 갔어요. 그리고 딱 멈춥니다. 더 나가지 않습니다. 뭐 했어요? 절제했어요. 나갈 수 있었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절제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절제하지 아니하고 더 하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라, 대국을 이루리라 하면서 더 나갔다면 그들은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제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절제의 미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더 큰 축복을 기대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가지 마라. 그들에게 땅을 안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더 좋은 땅을 허락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기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의 아론을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괴롭게 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그 땅은 롯 자손에게 주었다,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롯에게는 그 땅을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주신다고 했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탐내지도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근히 화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두고 가야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만 소유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허락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막 취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허락하신 땅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허락하신 기업조차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허락한 땅만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영적 신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신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힘들어도 강팍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절제를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영적 신세대가 됨을 통해서 가나안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